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자기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바알들과 아세라들을 섬긴지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그들을 메소보다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의 손에 파셨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이 구산 리사다임을 8년 동안 섬겼더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워 그들을 구원하게 하시니 그는 곧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이라. 여호와의 영이 그에게 임하셨으므로 그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어 나아가서 싸울 때에 여호와께서 메소보다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을 그의 손에 넘겨주심에 온니엘의 손이 구산 리사다임을 이기니라. 그 땅이 평온한 지 40년에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이 죽었더라.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좀 같이 인사하시죠. 하나님께서 지키십니다. 이런 인사가 꼭 필요한 때 같습니다. 우리 옆에 분들에게 좀 마음으로 인사합시다. 하나님께서 지키십니다. 아멘. 우리 이제 수요예배 때 반주를 우리 한아름 자매가 해주셨는데 지난 3월에 저희 교회 등록을 하고 금요 철야 때 또 반주를 계속 하고 있었고 이렇게 시간이 날 때 이렇게 수요일 날 반주까지 해줄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감사도 우리 하나님 앞에 더 영광 받으라고 쓰임 받으라고 박수 쳐주시죠. 저희 사사기 읽기가요 언제 끝나는지 아십니까? 아시는 분이 계시네요. 대단하십니다. 계속 읽고 있다는 증거시네요. 사사기 읽기가 아마 이번 주 토요일 날 끝날 겁니다. 날짜로 아시는 분들이 있으시네요. 우리가 성경과 우리가 사는 이 세상 사이에는 엄청난 차이가 있기 때문에 비록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이 한글로 잘 번역되어 있어도 그래서 우리가 읽을 수 있다고 해도 이 어떤 때에는 성경을 읽으며 온전히 성경을 다 깨닫고 알고 이해하기가 참으로 쉽지 않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아마도 우리 사사기를 현재 읽으시면서 이런 어려움을 우리 성도님들께서 겪고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요,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읽고 묵상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십니다. 저는 우리 등마루에 이와 같은 역사가 일어나기를 소원하면서 계속해서 우리가 성경을 앞으로 읽어나갈 겁니다. 사사기 다음에는 고린도 전후서입니다. 그래서 기대하십시오. 그래서 포기하지 마시고 하나님 말씀이 어렵더라도 포기하지 마시고 그 말씀을 계속 읽어나가다 보면 더 많은 하나님의 진리들이 여러분들에게 보여질 것이고 경험되어질 것이고 나타날 줄 믿습니다. 우리 사사기 1장 1절에서 26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이 여호수아와 가나안 땅을 들어가서 12지파들이 땅을 분배받고 그 땅을 이제 정복해 나가기 시작합니다. 처음에 유다 지파와 시몬 지파가 땅을 정복하는데 아주 성공적으로 그 땅을 정복하는 것 같아 보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사사기 1장 27절에서 우리 36절에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가나안 땅을 정복해 가면서 쫓아내지 못한 족속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사실 하나님께서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 명령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그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는 그곳의 백성들과 그것의 모든 풍속들과 그것의 모든 신들 완전히 싸그리 몰아내라고 우리 하나님께서 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엄중히 명령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의 것이 좋아 보이는 것은 어떤 것은 다 몰아내지 않습니다. 그대로 놓아둡니다. 그리고 때로는 자신들의 힘으로 정복할 수 없을 것 같은 그러한 가나안 족속들을 만나면 그 족속들도 쫓아내지 않고 남겨놓습니다. 하나님께서 가나안 족속과는 어떠한 타협도 하지 말라고 명령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가나안 족속과 타협하고 있는 모습을 여러분들은 사사기 1장과 2장 모습에서 잘 볼 수가 있습니다. 모든 인간의
모습이 아마 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은 모습이 아닐까요? 하나님께서는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우리가 살아가기를 원하는데 우리는 끊임없이 우리 눈으로 판단해서 세상과 타협하고 요것만은 이것만은 이렇게 하면서 그것을 놓아둘 때가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그런 모습입니다. 이 모습을 본 하나님께서 다음과 같이 특별히 출애굽 2세대들에게 사사기 2장 2절에서 3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사사기 2장 2절 3절 말씀 한번 보실까요? 사사기 2장 2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 땅의 주민과 언약을 맺지 말며 그들의 제단을 헐라하였거늘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으니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 그러므로 내가 또 말하기를 내가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그들이 너희 옆구리에 가시가 될 것이며 그들의 신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리라 하였노라. 아멘. 여러분들 보십시오. 출애굽 1세대는 다 죽었습니다. 광야에서. 출애굽 2세대들이 이제 여호수아와 함께 이 가나안 땅을 정복해 가는데 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고 이 가나안 족속들과 타협하여 가지고요. 그 가나안 족속을 완전히 쫓아내지 못하니까 여러분들 어떤 문제가 발생합니까? 우리가 세상과 타협할 때 일어나는 똑같은 문제입니다. 사사기 2장 10절에서 12절의 말씀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어떤 문제가 발생하는지 같이 보겠습니다. 사사기 2장 10절에서 12절 시작.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에게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들을 섬기며 애굽 땅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신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 곧 그들의 주위에 있는 백성들의 신들을 따라 그들에게 절하여 여호와를 진노하시게 하였으되. 아멘. 여러분들 출애굽 2세대가요.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지 못하니까 이 가나안의 문화, 종교가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고 체험하였던 출애굽 2세대들은 이것이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알지 못했던 출애굽 3세대는 큰 문제였습니다. 견물생심이죠. 하나님을 체험하지도 하나님을 알지 못했던 출애굽 3세대는 가나안의 좋은 것들을 보고 자랄 수밖에 없었던 사람입니다. 가나안의 것들을 보고 자랄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육신의 눈으로 그것들을 좋은 것들을 보고 자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가나안의 신들과 문화를 그대로 받아들여서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며 하나님을 잃어버리는 그러한 일이 일어나는 것을 우리가 발견합니다. 그러니 사사기 2장 14절에서 하나님께서 진노하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노략하는 사람들의 손에 넘겨 주어서 주위에 있는 모든 대적들의 손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팔아 넘깁니다. 그 주위에 있는 백성들을 이기지 못합니다. 여호수아와 함께 할 때는 그 주위의 백성들을 이겼는데 더 이상 그들을 이길 수 없게 됩니다. 여러분들 사사기 말씀을 읽으시다 보면 이런 질문이 하나 생길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잘못에 적극적으로 보복하시는 분이시네. 우리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징계만 내리시는 분이시네. 왜냐하면 사사기 장들마다 매 장마다 하나님의 징계와 징벌이 나오거든요. 여러분들 이런 생각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사실 어떤 성도님이 저한테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사사기를 읽다 보니까 하나님이 무서워요. 더 나아가서 사사기에 나오는 하나님은 보복하시고 징계하는 분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사사기를 그렇게 생각하시고 이해하시면 사사기를 잘못 읽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가나안 백성들과 타협하였던 출애굽 2세대를 향하여서 그리고 하나님을 완전히 잃어버리고 이방 신들을 섬기는 출애굽 3세대를 향하여서 하나님께서 엄청난 징계만 하고 계신다고 우리는 사사기를 읽으면서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 이 사사기에는 여러분들 잘 기억하십시오. 이 사사기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구절구절 녹아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것을 발견하셨나요? 아멘을 하시는 분이 계셔서 다 그럴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사사기 2장 18절 말씀 읽어보시겠습니다. 사사기 2장 1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2장 18절 시작. 여호와께서 사사들을 세우실 때에는 그 사사와 함께 하셨고 그 사사가 사는 날 동안에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대적의 손에 구원하셨으니 이는 그들이 대적에게 압박과 괴롭게 함을 받아 슬피 부르짖음으로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켰음이거늘.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약속을 합니다. 너희들이 가나안에 들어가서 그 가나안 땅에 있는 모든 악한 것들, 문화들, 그것들 다 없애지 않으면 나의 징벌과 심판이 너에게 임할 것이다라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약속하셨으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징계를 내리지 아니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 보십시오. 하나님의 징계는 그대로 가지만 하나님의 사랑이 따라오고 있습니다. 그들을 징계하여서 남아있었던 가나안 족속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시가 되게 하시는 것 같았지만 잘못한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누구를 허락하십니까? 누구를 허락하십니까? 바로 사사를 허락하여 주십니다. 여러분들, 사사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영어로 사사는 저지라고 하는데 이것은 판결하는 사람, 판단하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카톨릭에서 쓰는 카톨릭 구약 성경의 공동 번역 성경에는 판관기라고 이 사사기의 이름이 명명되어 있습니다. 재밌죠? 사사를 그저 사람들 사이에 어려움이 일어났을 때 판결하여 주고 재판해 주는 사람으로 생각하면 사사의 가장 중요한 임무를 우리가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사사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도자들로 여러 가지 일을 하였지만 가장 중요한 이 사사들의 임무는 믿음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게 하는 그 주변 세력들을 물리치는 것에 앞장서는 바로 믿음의 선봉자들이었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저희가 읽은 3장 9절로 한번 가보십시오. 3장 9절에 사사를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사사를 어떤 사람으로 표현합니까? 사사기 3장 9절 말씀해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워 사사를 이스라엘 자손들을 구원하는 구원자로 오늘 말씀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불순종함으로 고난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셔서 그들이 고통 중에 하나님께 부르짖기만 하면 사사, 곧 구원자를 언제든지 우리 하나님은 보내어 주셨습니다. 그 사사들이 함께 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무도 괴롭힐 수가 없는 것을 우리 사사기의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사사기는 이렇게 불순종한 중에서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구원자이신 사사를 허락하여 주신 바로 이야기가 사사기의 이야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통과 고난 속에 징계받고 있는 것 같아 보이지만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시는 또 다른 이야기가 바로 이 사사기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들, 사사기가 바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셨던 이야기요. 그것이 오늘날 동일하게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사기의 말씀을 읽으며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신 하나님께서 어떻게 사사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했는지 묵상해야 됩니다. 특별히 사사들을 깊이 살펴보면서 그 사사들을 하나님을 향한 신앙의 모습을 이 사사기를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합니다. 제가 너무 늦게 말씀드렸나요? 이번 주 토요일 날 사사기 다 읽는데 좀 늦은 감이 있긴 합니다만 다시 읽으셔도 돼요. 어쨌든 짧아서 어떤 분은 하루 만에 다 읽으시더라고요. 근데 한 장씩 읽으라는 이유가 있습니다. 깊이 묵상하고 되새기라는 말씀입니다. 정신병원에 입원하기 바로 직전에 어떤 한 부인이 상담사를 찾아왔습니다. 상담사에게 이 여인이 자신이 어떻게 정신적인 큰 충격을 받아서 삶의 모든 소망과 희망을 잃어버렸는지 이야기하였을 때 상담사가 그 이야기를 가만히 들어보니까 그 여인의 문제는 아주 사소한데 그것 때문에 삶의 희망과 소망을 다 잃어버렸다는 겁니다. 그 이야기가 이렇습니다. 결혼한 이 부부는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도 있었지만 그래도 나름대로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부부가 사소한 일로 부부 싸움을 하는 중에 남편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너 같은 것은 필요 없어. 꺼져버려라는 말을 아내에게 무심코 던졌습니다. 이때 이 한마디 말로 아내는 큰 충격을 받아가지고요.
그래, 나 같은 것은 필요 없으라는 생각을 하는 그 순간부터 그 부인의 삶은 완전히 무너지게 되었습니다. 사람은 자신이 쓸모없다고 생각하는 순간부터 모든 소망과 희망과 힘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여러분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존귀한 자로 믿고 살아가는 사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 앞에 존귀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이 된다면 그것보다도 행복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사사를 세워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는 자로 세우셨습니다. 구원자의 완성은 누구이십니까? 바로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의 이름의 뜻도 바로 구원자이시죠. 우리 예수님께서 온 인류의 사사가 되셨던 겁니다. 여러분과 저의 사사가 바로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사사들과 같이 주님의 때에 필요한 사람으로 살 수만 있다면 우리는 이 땅에서 작은 예수로 살아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구원자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큰 사랑의 표현은 바로 사사를 세워주시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사사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여러 가지 어려움에서 구원하여 주십니다. 평안을 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사사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새로운 삶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십니다.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사용된 사람이 바로 사사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사사들과 같이 하나님의 때에 사용될 수 있는 사람들이 되면 얼마나 좋을까요? 저는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여러분과 저는 지금 이 시대에 우리 하나님의 사사로 부름을 받은 사람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가정 속에서 일어나고,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내가 속해 있는 자리에서 일어나고,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이 교회 속에서 일어나기를 소원하시는 하나님의 소원이 저는 이 사사기를 읽을 때마다 느끼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도 주님의 사사로 쓰임받으시지 않으시겠습니까? 할렐루야. 오늘 본론의 말씀이, 짧은 본론의 말씀이 뒤에 숨겨져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온니엘을 좀 살펴봐야 되겠죠. 우리가 이 땅에서 사사로 어떻게 살아낼 수 있는가? 온니엘을 살펴보면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이 세우신 구원자로 이 시대에 주님 앞에 쓰임받는 사람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온니엘을 오늘 살펴보는 것이 우리의 숙제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이 하나님께서 쓰신 사람 온니엘, 그는 어떤 사람이었는가? 라는 게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온니엘은 과연 어떤 사람에게 하나님의 때에 사사로 쓰임받을 수 있었던 것일까요? 여러분들, 이것을 아는 것이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사사로 살아가기를 원하는 우리에게 아마 큰 유익이 될 겁니다. 첫 번째로, 사사 온니엘은 능력의 사람이었습니다. 사사 온니엘은 능력의 사람, 다른 말로 표현하면 온니엘은 하나님의 용사였습니다. 온니엘 was God's warrior. 온니엘은 하나님의 용사였습니다. 우리나라와 같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름은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온니엘의 이름의 뜻이 무엇일까요? 아십니까? 온니엘의 이름의 뜻이 성경책 밑에 기록되어 있을까요? 없을걸요? 있습니까? 온니엘의 이름의 뜻은 하나님의 힘, 하나님의 사자라는 뜻입니다. 온니엘이 과연 능력의 사람, 사자와 같은 사람인 것을 사사기 1장 11절에서 15절 말씀을 보면 잘 알 수 있습니다. 사사기 1장 11절에서 15절 말씀에 보면 온니엘이 마치 사자와 같이 그 하나님의 능력에 힘을 가진 사람이라는 것을 잘 봅니다. 여러분들 거기 보시면서 한번 따라 보십시오. 온니엘은 여러분들 갈렙 아시죠? 출애굽 1세기부터 출애굽 1세대부터 2세대까지 여호수아와 함께 활동했던 믿음의 사람, 용사였어요. 그 갈렙의 어린 동생이 온니엘입니다. 근데 이 갈렙이요, 유다 땅을 차지하는 것을 진두지휘하면서요, 12절 말씀에 이렇게 선포합니다. 1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12절 말씀 시작. 갈렙이 말하기를 기럇세벨을 쳐서 그것을 점령하는 자에게는 내 딸 악사를 주리라 하였더니, 여러분들, 믿음의 용사 갈렙이 기럇세벨이라는 땅을 점령하는 사람에게는 자신의 딸을 주겠다고 공언하였습니다.
우리 상식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기쟇세벨이라는 땅이 점령하기 쉬운 땅이었겠습니까? 어땠겠어요? 아니면 점령하기 어려운 땅이었겠습니까? 기쟇세벨이라는 땅은 점령하기 어려운 땅이었습니다. 이 땅을 점령하는 사람에게는 갈렙의 딸인 악사를 주겠다고 합니다. 악사는 아름다운 딸이었겠습니까? 아니면 갈렙에게 그냥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그런 딸이었겠습니까? 귀한 딸이죠. 귀한 딸이라고 말씀하신 모 집사님은 귀한 분인 줄 믿습니다. 필요는 없어서 주는 딸이 아니라 갈렙의 어떤 그 자녀들, 딸들 중에서 제일 훌륭한 딸이 악사였습니다. 이 기쟇세벨이라는 땅을 차지하면 그 악사를 주겠다고 공언을 합니다. 그때 여러분들 나가기 전에 이 기쟇세벨이라는 땅은 여호수아 10장 38절과 39절에 보면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 여호수아가 먼저 정복한 땅이에요. 근데 거기에 누가 살았는가 하면 아낙 자손이 살았습니다. 여러분 아낙 자손이 어떤 족속입니까? 아낙 자손이 어떤 족속입니까? 지금 오늘 이 자리에서 모인 분 중에 키가 제일 큰 분이 누굴까요? 우리 임영진, 우리 임집사님일까요? 누가 키가 제일 큰 분이 누굴까요? 아낙 자손은 거인입니다. 거인 자손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전에 12명의 정탐꾼이 그 가나안 땅을 정탐할 때 이 아낙 자손을 보고 기가 죽어가지고 10명의 정탐꾼들이 우리는 이 땅을 점령할 수 없습니다라고 했습니다. 근데 여호수아가 1차적으로 그 뭡니까? 세벨이라는 땅을 점령을 합니다. 그 땅을 점령해놓고는 수비대를 못 두고 다른 땅을 계속 점령해 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아낙 자손들이 다시 이 기쟇세벨 땅을 점령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이 갈렙이 유다 땅을 다시 회복할 때 그 땅이 아낙 자손들이 차지하고 있는 거예요. 누구라고요? 아낙 자손은? 거인들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것을 다시 되찾기가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그러니까 갈렙이 이 땅을 차지하는 자에게는 나에게 가장 소중한 딸, 내 딸 악사를 주겠다라고 약속을 하는 겁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누가 갑니까? 바로 오늘의 주인공 온니엘이 갑니다. 온니엘이 가서 그 땅 아낙 자손들을 다 정리하고 다 그 땅을 차지합니다. 그러니까 갈렙이 그 온니엘과 자기의 딸 악사의 결혼을 축복하며 많이 축복하며 땅도 주고 그리고 두 개의 스프링이나 한국말로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 샘물들까지 줘가지고 정말로 잘 살게 합니다. 온니엘이 그런 사람이었어요. 여러분들 오늘 온니엘이 이스라엘 백성의 사사로 세워집니다. 하나님의 사자와 같은 사람, 하나님 앞에 능력으로 살았던 이 온니엘이 하나님의 사사로 세워집니다. 어떤 때에 세워졌습니까? 3장 7절 8절로 돌아와 보십시오. 3장 7절 8절 말씀 다시 돌아와 봅시다. 그게 한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게 보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자기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바알들과 아세라들을 섬긴지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그들을 메소포타미아 왕 굿산 리사다임의 손에 파셨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이 굿산 리사다임을 8년 동안 섬겼더라. 여러분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잊어버리니까요 8년 동안이나 굿산 리사다임이라는 왕에게 넘겨줍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거는 굿산 리사다임 왕의 이름이 재미있습니다. 그 이름이 무슨 뜻이냐면 2배로 악하고 사악한 왕이라는 뜻입니다. 진짜 이름이 아니라 아마 별명이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메소포타미아 왕 굿산 리사다임 2배로 악한 사악한 그 왕 밑에서 8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았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이 백성들을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능력의 사람, 하나님의 사자 바로 온니엘을 세우십니다. 그런데 온니엘이 어떻게 해서 싸웠다는 이야기가 있습니까? 싸웠다는 이야기가 별로 없어요. 그런데 표현된 게 몇 장입니까? 10절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0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의 사람, 하나님의 사자의 손에 힘이 굿산 리사다임의 왕을 이기니. 영어로 이기니의 말이 오버파워입니다. 여러분 앞으로 이제 뒤로 쭉 가게 되면 사사들의 이야기가 아주 자세히 기록되는데 온니엘은 그 이야기가 자세히 기록이 안 돼 있어요.
제가 왜 이렇게 짧게 기록하였을까 생각해 봤을 때, 이 사사기를 쓰는 기자는 온례는 가기만 하면 이길 것이라는 그것을 확실히 알았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설명 안 해놓은 것 같아요. 이것은 박은태 목사의 개인적인 해석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온례는 그냥 가기만 하면 하나님 앞에 이기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온례는 어떤 사람? 하나님의 능력의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온니엘은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사자였기 때문입니다. 따라해 주십시오. 온니엘은 하나님의 사자였다. 하나님의 능력의 사람이었다. 여러분들 어떤 사람이 사사가 됩니까? 바로 하나님의 사자, 하나님의 능력자가 하나님의 사사로 세워집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어떤 사람입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능력자가 그냥 됩니까? 나는 지금 약한데, 나는 이렇게 나이가 먹고 가는데 우리 약하잖아요. 저는 그런 힘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들이 용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어떻게 돼야 됩니까?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한번 따라해 주십시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여러분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그 주님을 믿음으로 바라보는 사람은 이미 하나님의 용사라는 겁니다. 온니엘이 하나님의 사자가 된 것은 그가 힘이 넘쳐나고 기골이 장대해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온니엘 안에 있던 믿음 때문에 그 온니엘이 하나님의 사자가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하기에 온니엘을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사사로 세운 것입니다. 구원자로 세우신 겁니다.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가정에 구원자로 세워지기를 소원하십니까? 어떤 사람이 되라고요? 여러분의 믿음의 눈이 커지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용사가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 자신에게 말해주세요. 나는, 한번 따라합시다. 나는 하나님의 용사다. 더 이상 연약해지지 마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잘 때마다 외치시고 일어날 때마다 외치시고 밥 먹을 때마다 나는 하나님의 용사라고 외치셔서 여러분의 삶의 현장 속에서 여러분들이 구원하는 역사를 일으키는 사사가 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 온니엘은 성령의 사람이었습니다. 성령의 사람. 온니엘은 성령에 취해 있었던 사람입니다. 술에 취한 사람이 아니라 세상에 취한 사람이 아니라 성령에 취해 있었던 사람입니다. 10절 말씀 보십시오.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임하셨음에 3장 10절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임하셨음에 하나님의 영, 즉 성령의 사역은 앞으로 여러분들 사사들의 행적을 보시게 되면 하나님의 영이 계속적으로 함께합니다. 그들의 힘으로 할 수 없어요. 그들의 힘으로, 사사 혼자 힘으로 어떻게 그 적들을 이겨낼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할 때에, 성령이 함께 할 때에 정말로 그 성령에 취해 있었던 온니엘을 통하여서 구원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러분들, 우리 모두는 완벽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자주 넘어질 수 있습니다. 우리는 약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사 온니엘은 하나님의 영에 취해 있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영에 취하기를 소원합니다. 내 생각과 내 뜻과 세상의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에 취하게 되면. 그래서 우리 2015년에 우리 교회의 주제가 뭡니까? 따라해보세요. 예수 정신이 충만한 교회. 바로 그겁니다. 우리가 예수 정신에 취해 살아야 합니다. 온니엘이 예수 정신에 취해 살 때 그가 하나님의 사사로 놀랍게 세워졌습니다. 세 번째로 온니엘은 희생의 사람입니다.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온니엘은 희생하기를 결단하였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피스메이커 말씀드리면서 우리가 평화를 이루어내는 사람들, 평화하게 하는 사람들이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희생. 그게 희생하는 게 무슨 삶입니까? 십자가를 지는 삶입니다. 십자가를 누가 지셨습니까? 예수님이 지셨습니다. 여러분, 온니엘이 왜 희생했을까요? 온니엘이 사사로 쓰임받은 나이가 몇 살인지 아십니까? 80세였습니다. 여호수아가 죽었을 때 여호수아의 동력자 갈렙의 나이가 85세였습니다. 그리고 그 아우의 온니엘의 나이는 50세였는데 여호수아가 죽은 뒤 30년이 지나서 온니엘이 사사로 임명을 받았으므로 오늘 본문에 등장한 온니엘의 나이는 80세로 우리가 추정할 수 있습니다. 모든 사람은 노년에 편안한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여유 있는 삶을 살기를 원하죠. 나는 이제 누릴 것을 다 했으니 할 일을 다 했으니 평안하게 가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위기가 찾아왔을 때 온니엘은 가감에게 이렇습니다. 그리고 희생합니다. 그러니 어떤 역사가 일어납니까? 이스라엘에 40년의 평화가 찾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그 사람이 온니엘이었습니다. 이런 역사를 이루어내는 사람이 온니엘이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도 우리의 삶 가운데 정말 우리 가정 속에 우리가 희생함으로, 우리 교회에 우리가 희생함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가 희생함으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만들어가는, 그 역사를 이루어내는, 지난주 말씀처럼 평화하게 하는, 평화를 만드는, 평화를 이루는 하나님의 종들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사는 구원자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모두 다 우리를 사사로 부르십니다. 근데 오늘 특별하게 온니엘이라는 사사를 우리가 돌아보았습니다. 온니엘이 어떤 사람에게 사사가 되었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용사였기에. 힘이 있어서 용사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의 눈이 컸기 때문에 온니엘이 바로 용사요, 하나님 앞에 사자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이 커서 여러분들이 용사가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을 괴롭히는, 여러분의 가정을 괴롭히는 어떤 것도 여러분들 흔들어 놓지 않도록 여러분들 스스로 용사가 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온니엘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성령에 취해 있었습니다. 내 생각에 취한 것이 아니라 성령에 취하니까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는 사람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온니엘은 희생합니다. 주님 앞에 희생할 때 역사가 일어납니다. 우리 예수님의 희생으로 온 인류가 구원받았습니다. 여러분이 희생할 때 여러분의 가정이 살아나고, 우리가 희생할 때 이 교회가 이 목동 가운데 든든히 세워질 줄 믿습니다. 여러분, 남은 한 3일 동안 우리도 온니엘처럼 한번 살아보지 않으시겠습니까? 온니엘처럼 한번 살아보십시오. 하나님의 용사로, 그리고 성령에 취한 사람으로, 다른 사람보다 내가 십자가를 지고 희생하는 사람으로. 그때 여러분의 삶 가운데 구원의 역사, 여러분이 작은 예수의 삶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찬양 같이 하나 하시죠.